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70이 넘은 제가 잊혀져 가려는 첫사랑 새롭게 복원시키자라는 제목을 제시를 하니까 늙은 사람이 무슨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자신은 전무 출신이라고 하는 성직을 받들어서 성불재중하고 재생의세하겠다라고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가식을 거행하고 처음 임했던 잊지 못할 교화 현장인 부산 초량교당이 저에게는 돌도 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첫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바라다 보였던 초량교당, 대종사님의 발자취가 어렸던 초량교당, 차량창 부대에서 군교화를 했고 부산 교도에서 독지방문위원으로 교도소 교화를 했던 그 부산 초량교당을 떠올리면서 제 가슴에 끌어올랐던 교화에 대한 열정, 사명, 이것이 지금도 꿈틀대고 있는가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교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근무할수록 더 깊이가 드러나고 교도님들과 더불어 친밀감이 더불어지면서 활성화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단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교화 실적을 나투었던 몇몇 교민들의 행적을 뒤쫓아가면서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 원평교당 3년을 제외하고 일생을 서울에서만 교화하셨기 때문에 45개국을 대상으로 무지, 질병, 빈곤 퇴치라고 하는 세계 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서타원 정상훈 교무님, 고창교당에서 20년이 넘는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교화, 교육, 자선이라고는 3대 목표를 종합적으로 이루어내신 교화 현장을 만드셨습니다. 이번에 총무부장으로 발령받으신 훈산 전도연 교무님, 출가 후 2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이국 땅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그 현장을 지키셨기 때문에 매년 몇천 명이 모이는 대축제의장을 열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 교화만 33년을 지켰던 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순환제 인사제도는 오늘날 우리 교화 현장을 축소시켰다라는 제 생각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순환제 인사를 하다 보면은 몇 년만 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전무 주신 권유에도 많은 소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화 현장을 지키는 교역자들이 대체적으로 30, 40대 세대에 대한 공을 들이는 교화를 소홀하다 보면은 기성교당들은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당일은 물론 50, 60대 교도님들과 상의하며 진행해야겠지만은 일선 교역자들은 항상 3040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에 공을 들여 놓아야 노령화되지 않고
아울러 청소년교화도 활성화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 제가 첫사랑을 주었던 초량교당 학생의 졸업사진입니다. 이때는 학생회들이 이렇게 번창했습니다. 밑에 사진은 대전교당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줬던 청년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청소년 교화가 결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활발히 진행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명절대제시의 묘의 보고를 들으면서 교단의 미래가 더욱더 심각한 현상에 직면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무주신 각 등위를 보면은 1자위가 155위, 2자위 79위, 3자위 43위, 4자위 22위, 5자위 12분으로 완전히 역삼각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삼각형인 이 검은 삼각형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정삼각형의 형태를 이루어야 바람직한 교화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화는 일반 교화가 제일 많고 이렇게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 아까 점어주신 각등이 묘의 보고에서 바라본 것처럼 역삼각형이 이루어지는 이면에는 우리 교단의 법의 문제에도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자위가 제일 많아야 하고 갈수록 적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현재의 상태가 역삼각형으로 이루고 있다라는 현실, 교화 현실이나 법의 문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단 역사를 보면은 원기 13년 3월 26일 날 제1대 제1회 기념일을 맞이해서 공부사업 성적을 사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승급을 하게 된 오산 선진님과 서동풍 선진 두 분이 사후에 정식 법강 항마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6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귀에 익은 구산 송벽조 선진, 삼산 김기천 종사, 정산 종사님, 주산 종사, 육타원 종사, 구타원 종사 6분이 정식 특신급이었습니다. 그리고 혈인기도를 놔두셨던 일산 이재철 선지님, 팔산 김광선 선지님께서 예비 특신급이었습니다. 혈인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행사를 하신 어른들을 예비 특신급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법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광주교당 현황을 보면은 현재 법강 항마위가 40명이 넘고 법보인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원기 100년에 그 100주년 101년에 이르는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교단에서 다모임 법회 야단 법석을 해라라고 해서 제가 했던 광주교당 교도님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많은 교도님들 가운데 100여 명이 넘는 교당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법사, 법포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일반 교도는 어떻게 명함을 내밀고 법회에 참석해야 할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체적거래에 관한 첫사랑에 대한 복원 이야기는 우리들이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인재 양성과
그에 따르는 교육 훈련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문제를 새롭게 복원시켜야겠다. 저희들이 출가해서 공부하고 살았던 시절은 참으로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동기들만 해도 남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어른님들께 사랑을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녁 식후면 산책을 나오시는 대산종법사님을 모시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훈중을 받았던 시절이었고, 어린이날에는 총부 군회를 돌면서 교종원장님과 어른님들께 용돈을 달라고 재롱을 떨었던 가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동기들, 60년에 출간 동기들이 선학원 합쳐서 55명이었는데, 물론 중간에 열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육 생활을 하던 가운데 사가로 돌아가신 분들이 제법 있어서 지금 한 4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29년 전에 학림사 지도교무로 와가지고 그 6월학년 다음 열애학년 졸업식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학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들이 약 50여 명이 넘을 겁니다. 한 학년이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서원간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55명이라고 합니다. 옛날 1, 2, 3, 4학년을 합쳐도 옛날 한 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사에 보면은 1970년에 60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30년 후인 2006년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14만 명으로 집계돼서 많은 후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더욱더 어려운 교화 현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컴퓨터에 보면은 40년의 교육생활 속에서 저에게 희사해 주셨던 인연들이 2,100명이 넘는 숫자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무주신 숫자가 2,000여 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같은 경우를 계산을 한다면은 214, 400만 명이 그런 교도 숫자를 갖지 않겠는가. 다 털어버리고 10분의 1만 된다고 하더라도 40만 명의 교도를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출가 대상자인 20세 전후의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보기에 교무님들의 모습에서 출가라서로 도덕의 향기가 풍겨나오고 충분히 존경받고 부러움을 살 만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교무 지원자의 숫자가, 교도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사 생활로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육 훈련을 받고 1년에 일주일 남짓한 정기 훈련을 10년 내지 20년 이상 매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상의 진전이었고 도중에 환속하는 경우를 보면서 마음에 슬픈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수행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내면에서 찾지 못하고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되어서 한때는 들불처럼 유행했던 단학이나 국선도나 성문호흡이나 가야산 훈련원이나 마음 수련을 찾아서 주체성도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라져버렸던 동지들이 가끔 제 뇌리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전산 종급사인 새 법문처럼 상시 훈련을 통해서 또는 정기 훈련을 통해서 되살려내야 하지 않겠는가. 대종사님 당대 때는 무려 동화선 6개월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재가출과 구분 없이 훈련을 시켰던 그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거에는 태양 같은 선배, 촛불 같은 후배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러한 조직은 결코 발전할 수 없고 태양 같은 후배, 촛불 같은 선배가 되어야 교단이나 조직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잊혀져 가려는 첫사랑의 복원사업 가운데 하나는 교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활용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방금 우리들이 봉독했던 교리도를 이렇게 내걸어봤습니다. 원불교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남자들은 아내 때문에 개종을 하고 여자들은 시집의 종교에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때문에 개종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법에 대한 확고한 신앙관, 수행관의 정립이 새롭게 복원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은 좋지만 제도와 교역자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개종을 했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리도의 제일 위에는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에 이르는 길로 대종사님께서는 인과봉의 신앙문과 진공무의 수행문이라고 하는 두 길을 열어주셨고 그 내역을 보면은 인과봉의 신앙문에는 사은사요로 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하게 되면 너희들 모두가 이론의 위력을 얻게 될 것이고 수행문인 사막팔조와 무지선 무처순의 길에는 이 길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은 이론의 체성에 합하여 너희들이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그 길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교법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법의 생활화, 체질화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법이 병진, 쌍전, 병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확고한 신앙관, 확고한 수행관을 정립한 사람에게는 관계없겠지만 내 손 안에 확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도는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몸소 실행하시고 교법에 밝혀주신 그런 대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귀결되어진 이곳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태어나신 곳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구도를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대각을 이루셨고 그곳에서 교법을 펴시면서 교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처한 그곳이 어느 곳이 되더라도 그곳이 바로 꽃자리이고 그 때가, 그 상황이 바로 꽃자리임을 알려주신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저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대상, 그 사물에게 불공을 잘해서 그곳에서 은혜를 샘솟게 하고 이론의 위력을 낮추는 공부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공부법이다. 무시선 무처선이란
이곳 저곳을 가리지 않아야 하고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을 개조시키고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서 커다란 힘을 얻어 이루는 최선에 합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무시선 무처선의 정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은 누구하고도 교화해야 하고 어느 곳에 가서라도 교화해야 하는 것이니까 교법의 체질화, 교법의 생활화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글귀입니다. 발심 필경 이무배리요 여시심 초심난유로다. 잠이득도 선도타하니 시고경내 초발심이다. 최초에 발했던 그 발심의 마음과 무슨 일이 마침내 성취되었을 때 이룩한 필경의 마음, 이 두 마음은 차별이 없다. 그러나 여시심 초심난유로다. 이와 같은 두 마음 가운데 초심을 얻기가 어렵다. 첫사랑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원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잠이득도 선도타하니 나는 완전히 제도하지 못했지만은 남을 먼저 이끌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신법이다. 시고경내 초발심이로다. 우리들이 대종사님 전에 경배를 올릴 때, 성탑에 가서 심고를 올릴 때 어찌다가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성취해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쩌다가 그 최초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리관지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그 초발심에 대해서 경배를 올려야 한다. 우리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교화에 대한 인재 발굴과 인재 양성에 대한 교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탁 필이 꽂혔을 때 그 마음, 그 최초의 마음,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제가 오늘 예해보에 실린 초두 효과,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각인된 그것이 잊어서는 안 된다. 첫인상 중요하죠. First impression.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 마지막 헤어지는 모습이 더욱더 머리에 남기 때문에 그것이 발심과 필경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알파와 오메가가 한데 어우러질 때 제대로 된 것이 아니겠는가. 아침마다 전산 종국사님 바람대로 대각전에서는 좌선이 끝나면은 천무주신의 도를 외웁니다. 그 마지막 조항에 각자의 맡은 바 직장, 교화, 교육, 자선이라고 하는 직장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곧 천지행을 함이 되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실행, 무시선 무처선의 실천 공부가 바로 이 조항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의 첫사랑이었던 교화에 대한 열정, 인재 발굴과 인재 양성에 대한 정성, 교법 정신의 확고한 신념이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는 대종사님의 효자, 효녀들이 된다면 우리 교단은 새롭게 다시 번영 발전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대종사님의 신법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